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늘 그냥 좀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제 복된 일들만 일어나기를 이제 많이 기대하지만 현실은 사실은 잘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막 싸울 때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싸움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신앙생활을 얼마 되지 얼마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 같은 이런 분들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코투리만 잡으면 그냥 서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일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큰 분란에 휩싸이고 교회가 갈라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 왜 믿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떠나기 앞서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죠. 다툼의 이유는 뭐냐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했던 그 바나바의 조카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싸웁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는 성품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비록 그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사역을 이렇게 힘든 것을 이기질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도망치듯이 돌아가 버린 마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같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처럼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체험도 충분하게 했고 또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서로 알 거 모를 거 다 아는 그런 관계예요. 다툴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관계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마가 요한의 문제 하나 때문에 정말로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두 사람이 갈라서 버리죠. 그리고서는 2차 여행을 따로 떠납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다퉈가지고 결국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질 못하고 마가를 데리고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다른 일꾼을 데리고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다툰 내용을 그래서 결국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서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이 잘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파국이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한국교회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교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십 개의 장로교단이 한국에 있죠. 다 싸워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뭐 한국교회만 그러냐? 그건 또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큰 우산 아래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이 관련
그 교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캐톨릭도 뭐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캐톨릭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 그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흩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만 일어났는데 그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흩어졌다고 교회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냐면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들이라고 해도 그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늘 이런저런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그 사고 자체만 놓고 보면 끝났다, 다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들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 스스로 사역을 통해서 망가뜨리고 하는 일들이 있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끝나게끔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초대교회 바나바 바울이 갈라선 이후에 수많은 갈라짐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지금까지 끌고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교회를 끌고 가실 거예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교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한다, 전도는 우리가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교의 많은 사역 가운데 작은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뿐이지 선교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야 너는 됐다, 완벽하다, 실수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기대하고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쳐놓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16장 1절이에요. 1절이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더비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까지 교회 지도자로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소개된 많은 지도자들은 크게 두 종류였어요. 본래 부모가 모두 유대인이어서 가나안 지역에서 성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바울처럼 부모가 모두 유대인인데 이방인 지역에서 성장해가지고 자라났던 사람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배경이 아니라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 가정에서 태어난, 오늘날로 얘기하면 혼혈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디모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나 다른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어머니에게 굉장히 믿음으로 잘 양육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 그 유니게는 그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죠. 로이스라고 하는 그 어머니에게 신앙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에게도 신앙을 잘 물려줘서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잘 자라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보이는 거짓 없는 믿음이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렇게 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 유대 전통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는데 동시에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깊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헬라 지역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 언어 모든 것에 훨씬 더 이해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뉴욕에 제 조카가 있는데요.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안 나는 조카입니다. 한 열 몇 살 정도뿐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예전에 제가 그 조카를 이렇게 뉴욕에 있을 때 만나가지고 그 조카가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대학교에 막 입학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때 미국에 온 지 몇 년 되지 않을 때니까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너는 대학에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쉽지 영어가 완벽하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조카애가 뭐라 그러냐면 삼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들은 그 미국 아이들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 한 번 읽으면 미국 애들은 그 행간의 의미까지도 다 이렇게 알게 된다고 하는 미국 아이들은. 근데 자기는 미국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해한 수준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책을 2번 내지 3번은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여기에서 2살 때부터 큰 아이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아이입니다.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아이인데도 미국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노력이 2배, 3배는 더 필요한 것이 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한인 부모 밑에서 커가지고는 아무리 여기서 자라나도 그 미국 아이들, 미국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하고 근본적인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실은 그런 친구인 거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부모가 유대인인 바울이나 예수님 12제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능력이나 성품이나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등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방인 전도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바울 이후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것이 이 디모데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뭘 보여주느냐? 누가 이렇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래서 사역을 망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일을 하세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모든 일들을 망쳐버린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마음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결과들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전전긍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고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 뭔가를 막 바로잡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런 애쓰는 과정에서 또 다른 오류를 범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사역을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15장에서 언급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을 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디모데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려고 할 때 그걸 거부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런 모든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될 대상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느냐? 디모데가 얼마만큼 잘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입장보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자세가 갖춰진 사람이 디모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갈등 속에서 사역이 망쳐진 것처럼 보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일꾼을 잘 준비시켜 가지고 특별히 이방인 전도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해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보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 뭐가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모두 승리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